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오늘도 길이 되시고 평안이 되신 그 주님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때 아는 분 집에 잠깐 갔습니다. 잠깐 가니까 그 거실에 보니까 이제 그분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 또 나라를 위해 훈장을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훈장을 보니까 또 가장 잘 보이는 그 메인 거실 딱 들어가면 보이는 거기에 붙여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가장 또 국가를 위한 헌신의 또 증거가 우리 여기 또 받으신 분도 일부 계시지만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굉장히 또 자랑이 되고 또한 귀중한 가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갔다 와서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천국에도 훈장이 있다면 그 훈장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그 밑에 대통령 명의가 들어가더라고요. 천국에도 장관이 있다면 혹시 가브리엘 장관, 장관 그 밑에 하나님 직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말씀 중에 바울이 내가 달려야 할 길 다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훈장이 의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함께 감사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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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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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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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럴 때만 아버지여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은혜에 무뎌지는 그 무뎌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당연한 것 아니고 아버지 그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러할 때에 주님 그 받은 은혜를 아버지 흘려보내는 은혜의 전도체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아버지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에 나의 삶이 변화될 때 또한 아버지여 그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아버지 단순히 그 무뎌짐 속에 모든 것이 갇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다들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맡겨야 될 모든 것들도 썩어져가는 동아줄처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며 마음 아픈 그런 사건을 우리가 직면하며 앞으로 이 세대가 점점 더 죄 가운데 흘러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이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카락 하나 세신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교심을 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입춘이 지난 지 벌써 2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온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 건물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아직도 춥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순리에 맞게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갈 텐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 붙들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세상의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그 큰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7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고백해 볼까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삽니다. 아멘. 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산다.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것, 전문적인 용어는 뭐죠? 전도.
선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주 형편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문이 막혀서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복음을 들은 분은 이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그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없네요. 여러분, 대부분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 종교를 선택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을 때 종교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어떤 존경받을 만한 사람, 본받을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거꾸로 교회 다니는 주변 사람들 중에 존경을 하거나 그 사람의 인품이나 삶의 태도에 감명을 받거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그렇게 돼서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생활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교리보다 가슴에 와닿고 어떤 설득보다도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뭘 기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감동을 주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한자에도 사람인자 이렇게 쓰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것처럼 인생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인생을 어떤 것으로 비유하냐 하면 산으로 인생을 비유하지 않고 광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혼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을 정복할 수가 있지만, 광야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는 혼자 자기 힘으로 걷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필연적으로 함께 더불어서 걸어가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광야는 필연적으로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이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7번째, 제목이 뭐라 그랬죠? 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삽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9장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가 그의 배경이고, 10절부터는 이 사울을 도와주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는가?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됐는데, 이것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는 사도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라고 나섰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사울을 비추셨어요. 사울은 너무 깜짝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 강한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이 사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던 나무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명령을 주시기 바로 직전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정말 힘들게 사신다.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다시 말해서 지금 그 못된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지침이 필요하고 일러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하러 아나니아에게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을 찾으라고 그렇게 삥삥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또 주님이 아나니아를 만나셔서 그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고 달래서 이렇게 해라.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어렵게 일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이 참 왜 이렇게 쉬운 일을 어렵게 하시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거.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제자를 세우는 것,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때 제자를 세워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12제자가 주님을 돕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3년 내내 한 이야기를 또 하고 그 이야기를 또 하고 가르치면서 제자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동력자가 아니에요. 동력자로 삼아서 이 제자들을 뽑아놨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이 발목을 붙잡고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제자들 없이 주님께서 혼자 하셨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그 일들이 그냥 진행됐을 텐데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을까?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못된 사울을 위대한 바울로 저의 내면을 바꿔놓으시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렇게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과정을 보면 이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감동이 되어져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닐이 다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죠. 여러분, 실상은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죠? 마치 아나니아가 그 일에 수종을 들고 행했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마치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사울이 변화가 완성된 것처럼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여 년 이제 안수받고 20여 년 넘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은 어때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마치 아나니아가 그 일에 수종 들고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이 변한 것처럼 그런 형식을 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변하는데 무슨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아나니아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봉사할 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건 아주 악한 일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상상입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서 건강한 공동체 대전 산성교회에서 열심히 기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철원만납교회로 가라 그런 콜링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거기 가기 싫어요. 전 이곳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순종을 안 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철원만납교회의 이 사역이 지장이 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철원만납교회에 제가 안 간다고 그렇게 했다면 여기 교회에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분명히 계속 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받은 감격은 뭐냐 하면 이제 9년 넘게 주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사역을 동분서주 바쁘게 그렇게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 부분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 일에 동참해서 누가 혜택을 받았을까요? 결국 보니까 제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신 그 사용함에 대해서 감사밖에 고백될 게 없고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이구나.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 사울의 회심하는 현장에서 그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나니아라는 그 특정인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배려, 주님의 배려예요. 제가 2주 동안 대전에 있는 은샘 TD 우리 교회에서 다녀오신 분들도 2분 계신데 제가 다녀왔는데 은샘 TD 이 사역 가운데
100명이 넘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섬기십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대전에 제가 도착해서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같이 있었던 어떤 권사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직장 생활, 사업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직장은 어떻게 하시고 여기 오셨냐고. 그렇게 바쁘신 분이 여기 어떻게 오셔서 이 일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바쁘고 여기 올 수 없지만 여기 와서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해요. 본인이 은혜 더 받고 정말 기쁘고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정말이세요? 그랬더니 정말이라고. 이 권사님의 기쁨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자기 일도 굉장히 많아요. 직장에서 해야 할 일도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시는 분인데 그 안에 와서 제가 섬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곳에 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예전에 철원신문에 글을 기고했는데 여러분 엔돌핀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네, 신문도 좀 읽으세요. 네, 네. 다이돌핀이라고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게 바로 다이돌핀이래요. 이 다이돌핀이 생기면 뭔가 감동을 받았을 때 뭔가 어떤 일에 자기가 분주하고 바쁘지만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났을 때 그게 육체 질병이든 어떤 마음의 병이든 그냥 회복시키는 능력이 다이돌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을 보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다이돌핀. 정말 감격해서 감동해서 그렇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써먹을 게 있어서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 혜택을 누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주님의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끌려가면 이게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그런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 이 아나니아처럼 정말 가장 절대적인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아나니아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바뀌어서 사울이 바울이 되죠. 훗날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을까요? 이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여러분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보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때 아나니아와 같은 그 사람,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말씀에서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부형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셨는데 이 아나니아는 이런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사울이 생각할 때,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의 삶의 고백을 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나니아는 정말 만난 은인 중에 은인과 같은 사람인데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빨간 글씨,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헌신되어 있는 사람, 자신을 드린 사람. 굉장히 놀랍죠.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말씀이 기준이었다.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 아나니아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빨간 글씨,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좋아하세요? 누구나 다 좋아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데 저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나하고 좀 안 맞아. 결이 안 맞아. 저 사람하고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 좋지가 않잖아요. 저 사람은 내 편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갈등도 있고 논쟁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당신 누구 편이야? 어떤 쪽이야? 요즘 뭐 잘 물어보잖아요. 요즘 뭐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해도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난 하나님만 본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네 편인지 내 편인지 갈라놓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다. 저의 삶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사울의 인생은 뒤틀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잘못된 선입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의 상한 감정으로 살았던 뒤틀린 인생, 굴곡된 인생, 구부러진 인생길을 걸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나니아를 이 사울에게 붙여주셨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정직한 영혼, 하나님을 향해서 구부러짐이 없는 말씀으로 인해서 왜곡된 인생이 아닌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붙잡아서 그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틀린 사울의 영혼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축복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여러 기억에 남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하는지를 알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라고요. 그분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분으로부터 도움도 받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아찔하더라고요.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맡기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불러서 따끔하게 너 잘못하고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만지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사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아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두 군데 빨간색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가라. 아무런 설명과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좀 설득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납득이 되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아나니아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죠. 이게 사실 제자인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가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더 충격적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빨간 글씨,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만 나와도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목회자가 될 거다, 선지자다, 이 사람은 장로님이 될 뿐이다, 이 사람은 중직자가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사울에 대해서 일체 다른 반응을 하면서 설명도 안 하시고 가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은 뭐죠? 너만 나의 그릇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만이 아니다. 그러니 상관없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순종을 보이냐? 사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서 이제 사울에게 안수하는데 뭐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냐면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접두어가 이제 그 아가 붙어 있는데 델포스는 뭐예요? 어머니의 자궁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아델포스는 뭐죠? 너와 나는 엄마가 같다. 너는 이제 나의 형제다. 너는 우리 형제가 되었다. 이 고백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초대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된 거예요. 혈육을 가져야만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춘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모든 자가 형제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죠?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이 비닐이라는 헬라어로 레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고기 비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비닐 같은 큰 비닐이 내 눈앞에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보일까요?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왜곡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방식대로 아는 거예요. 왜요? 눈에 비닐이 있으니까. 인생의 해석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줘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비닐 같은 것이 다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위를 본다는 뜻이에요. 땅밖에 보지 못했던 사울의 인생이 비로소 다시 보게 된지라. 어디를요? 아나 블레포. 하나님을, 하늘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깨어져서 힘듦과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힘드십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법이 달라요. 세상에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면 어때요? 잡혀먹어요. 먹혀요. 그런데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때요?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강함 때문에 충돌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논쟁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약해지죠.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은혜를 받으면 이해가 되고 때로는 아직 마음에 걸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약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약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다 분석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잖아요. 왜요? 쟤는 저래, 쟤는 저래, 뭐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 아빠는 어때요? 그 아이를 세워준다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주셨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내게 은혜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을 지금도 세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세워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 약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사실 아나니아,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사랑스러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일어나서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거기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장도 같이 봐주고 찾아가주고 문자를 주고 힘을 주고 그때 그 사람이 살아요.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시대에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나 혼자만 구원받고 기쁨 가운데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나니아처럼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인생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은혜, 그래서 그 사람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도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아나니아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 했을 때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붙여주셔서 그 사울의 인생이 바울 되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아나니아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힘과 경험과 지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텐데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을 통해서 사울과 같은 그 인생을 만나더라도 그 인생이 살아나며 나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이 시대의 아나니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삽니다. 은혜의 종착역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아나니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주셨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는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아나니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아나니아처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나만 은혜 받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아나니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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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도 사울을 변화시킬 때 아나니아를 사용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학교, 가정, 일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터의 사업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섭섭한 마음과 관계의 문제와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여 주심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며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